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듣는 데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주의 뜻을 받들어 따를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회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종종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인 믿음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을 잃었고 우리 죄의 깊이를 외면한 채 가벼운 은혜에 안주하며 변화 없는 신앙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정죄를 앞세웠고 겸손보다 판단에 익숙했습니다. 말씀은 입에 있었으나 행실에는 복음의 향기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수시며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며 우리 죄에 대한 깊은 통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 앞에서 누리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어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70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도록 부르신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직하고 공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불의와 사리 사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며 주님의 이름에 높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교구별 우리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예식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 및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드리고, 또 이날은 특별히 우리 창립 멤버와 또 그 후손들, 그리고 또 오래전 교인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6월 8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오후 2시 본당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주일 클래스가 두 번째 시간 오늘 있습니다. 죽음 영광스러운 삶의 완성, 우리 정대은 목사님의 강의가 오늘 오후 2시 청소년 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 교회 교육이 오늘 또 있습니다.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는 우리 성경 공부 이후에 청소년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잠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우리 70주년, 또 컴패션 선데이, 이 광고를 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우리 영도교회는 우리 70주년 기념 사업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와 함께 1: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컴패션은 1952년 한국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235만 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우리 잠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아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smo.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Un buen soldado. Nurse hote sail.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년 봄에
내년이 우리 영도교회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컴패션.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컴패션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지 1년이 딱 되어 갑니다. 우리 도림동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재개발이 되면 또 확 줄어들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이들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깥에 눈을 돌리면 우리 한국 아이들, 도림동, 영등포 아이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밖으로 가는 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 영도교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이 70주년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70주년을 이날을 기념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6월 8일이 우리 70주년 기념일이지만 그 다음 주일에 본격적으로 이 컴패션 선데이를 주일 하루 종일 예배 시간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김성기 안수 집사님의 모친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사실은 한 주 더 전에 장례가 있으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 그리고 나광수 목사님 모친께서도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불어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은퇴 목사님의 삶을 다룬 인생을 연구한 책 출판 감사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억눌린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또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고통 가운데 스스로 임종 기도를 3번이나 할 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분입니다. 기념 예배 후에 이어진 기념식, 이 기념식에서는 축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뜻밖의 단어로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변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했던 길에서 좀 달라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변절이라고 말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이게 사람의 기대인가? 시대의 이념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듣고 또 붙잡아야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의 불화 속으로, 직장의 회식 자리로, 육체적 정서적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으로, 그리고 또 시장 한복판의 모든 이 상거래 그 한복판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저께도 열렸었던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도 흘러 들어가서 생명력을 발휘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말은 폴리테우에스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다가 아니라 한 시의, 도시의 공공적인 시민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고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의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시민답게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질서 자체가 복음의 정신으로 완전히 재구성되어서 자기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집 안에서만도 아니고 거리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내 삶을 통제하는 원칙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날 큰 사고가 회사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 큰 사고가 나니까 회사는 진상 은폐를 은근히 지시하고 진상 은폐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대표로 책임지고 해고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는 앞에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거, 이거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조차 정직하고 겸손하게 복음대로 살 때,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공적으로 이 공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인데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음과 행위의 일치만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걸맞게 세상에서도 거기에 합당하게 참여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질서와 가치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적인 영역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가 그러한 길을 걸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교회의 발자취 속에서도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서를 보면 복음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섰고,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했고, 공동선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렀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너무나도 서로 다른 목소리와 판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은 성경적이라고, 자신은 신학적이라고, 내 생각이 더 복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또 말합니다. 당신은 복음에서 어긋나다고,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당신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느 날 서로 원수 보듯이, 아니면 그야말로 변절자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축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사자들의 말 속에 은근히 묘한 안타까움처럼 스며있던 이 변절이라는 표현, 그 말은 마치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달라졌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진보적이었다가 보수적이 되든, 보수적이었다가 진보적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틀린 겁니까?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비복음적인 건가요?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는 이미 내가 옳다, 우리 편이 옳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복음 앞에서 그만큼 의로운 자인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 중심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면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중심에 내 자신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 가운데 이 성경 공부 교재, 복음 중심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힘있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두 가지 인식이 아주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이게 자라야 돼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잇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메꾸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란 이 두 인식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커져가는 삶,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값싼 은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 쉽게 내버리지만 하지만 거룩하심과 심판은 외면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좋은 친구, 그냥 위로자,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실수, 이건 성격이 그래, 이렇게 죄나 실수 정도, 실수나 성격 차이 정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감각이 없는 영혼, 자기 합리화로 무장된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알겠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 감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면 그 앞에서 내 죄가,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당연히 깨닫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나는 많이 알아,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나 정도는 괜찮아. 자기 의에 빠져요. 어떤 분은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뭐 열심히 드렸고 나 가난한 이웃들 열심히 도왔다고 은근히 겉으로는 자랑하지 않지만 자기 속으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의 정인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의 적재성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고초를 치렀다고 자기 의의를 쌓아갑니다. 한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나눔의 삶도 빠지지 않고 정말 모범적인,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후 그분이 병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멀쩡히 잘만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자신의 신앙 안에 있던 자기 의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뿌리가 자기 의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자기 의의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하고 내가 포함된 우리 죄가 보여야 합니다. 이게 더 깊이 보일수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대를 마귀처럼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나쁜 사람처럼 대합니다. 원수처럼 여기게 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의 깊은 죄성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버립니다. 때때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에만 움직여요. 그리고 복음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오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자기 인생의 성공의 도구처럼 여기고 삽니다. 회개도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게 됩니다. 참된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은혜의 감격도 사라져 버립니다. 피상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화석화된 신앙 위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출판 기념식에서 들은 이 변절이라는 말,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간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변절이라는 말을 쏟아부은 것을 보면, 이것도 보면 이런 분들도 심각한 자기의에 빠져 있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은 옳고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르다고만 무조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자기의 죄성도 외면한 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이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바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알고 자신의 죄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면서 그 사회를 메우시는 하나 십자가의 은혜에 매일 새롭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성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겸손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 지식으로 성경 읽을 때는 결코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것만 끄집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결국은 이용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요,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거울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나의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또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나의 죄된 죄인인 나의 모습과, 그러나 영원하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거룩하신 정말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값싼 승리가 약속된 길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며 자기 죄의 깊이를 인식하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28구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며 동시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면 그 고난 가운데 복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복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실존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그분의 은혜는 거룩합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히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하옵시고 세상 복판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공의를 행하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뻐지고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1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며 가정마다 평화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시고 궁핍함 속에서도 의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